모든 상담소. 정책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목사님?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는데 건강은 어떠신가 궁금해요. 건강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특별히 나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음. 나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그쵸. 더운 여름일수록 우리가 좀 처질 수도 있는데 좀 몸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섭취하고 또 건강하게 운동을 할 때 좀 열심히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음, 또 모든 상담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고민들도 우리의 좀 생각과 또 영에 있어서 좀 그런 건강한 고민들, 운동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의 질문을 또 시원하게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네, 목사님. 네. 이런 질문이 와서 질문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선교에 대한 음, 목사님께서 또 선교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음, 선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변화했습니다. 없던 음, 영상 예배도 생겼고요. 음, 또 모임도 영상으로 하는 등 새로운 것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선교 현장의 모습들은 어떨지 좀 많이 궁금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 선교 현장이나 또 선교에 대한 개념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마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창 여름 시즌이 되면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모집해서 음, 단기 선교를 많이 떠났었잖아요. 음, 아마도 단기 선교를 좀 경험해 보신 분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어떻게 변했을까요? 선교 현장의 변화는 저도 잘 모르죠. 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저도 지금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들어오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대다수는 그 선교사님들이세요. 음, 현직에서 한 25년, 30년도 지금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국내로 왔다 갔다 못 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줌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뭐전 세계에서 들어오시죠. 아프리카에서 음,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저 동남아에서 들어오시고 인도에서 들어오시고 이래서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시는데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래서 현지 사정이 어떠냐 코로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음, 어, 인도에서 계시는 한 선교사님은 어, 지금 너무 힘들어지니까 음, 막 교민들도 다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음. 본인은 못 들어오세요. 네. 아, 교민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남아 있으면 자기가 돌봐줘야 되니까. 음,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연결돼 있는 선교지가 있으니까 그걸 차마 놓고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음, 분, 그러니까 가족들은 들여보내고 본인만 남아 계시는 분들 계시고 음. 사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얘기는 선교가 뭐냐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 음. 현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양하다 사정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선교가 뭐냐에 대한 말씀은 제가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려면 사실은 몇 학기 강의를 들어도 못할 얘기인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교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 좀 우리가 좀 기본적인 얘기만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신학 분야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선교학 분야에서 이미 상식화되어 있고 아주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러한 그 흐름과 조류에 익숙한 선교사님들도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일반 교회 안에서는 전달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일선에 있는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해가 한 200년 전의 이해 혹은 한 음. 100년 전의 이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사회자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살짝 드려보면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선교는 뭘까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음, 해외에 나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생각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 하나님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걸 해외에서 하면 음, 선교고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죠. 어, 이제 그런 이해들이 사실은요. 음, 근대 선교 이해예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를 윌리엄 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윌리엄 캐리 이후에 그 우리 개신교 안에 머물러 있는 선교 이해를 근대 선교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근대 선교 개념을 뭐 잘못됐느냐 그런 뜻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근대 선교 개념이 부각된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었어요. 음, 왜냐면 그 시대의 신학적인 분위기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음,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유럽은 이미 소위 말하는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이라는 말하죠. 기독교 왕국이고 그 안에 있는 기독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안에는 전도니 선교니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하려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해외로만 가야 돼요. 음, 이교도 그러니까 기독교 영역이 아니라 기독교 영역을 넘어서 이교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선교가 음,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선교를 선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선교 자체를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부신학적 분위기여서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깨뜨리고 해외 선교에 물꼬를 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였고 음, 그리고 우리가 19세기, 18세기 말에 그게 트이고 19세기로 우리가 그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선교 일종의 황금기죠, 황금기.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1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선교 역사가 그 이전에 19세기 동안, 18세기 동안 일어났던 선교보다 훨씬 더 범위적으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열매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훨씬 많았거든요. 음, 한국 교회도 그 근대 선교의 일종의 하나의 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열매 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근대 선교가 갖고 있는 개념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근대 선교가 갖고 있는 선교의 개념은 시대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한계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교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제가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덮기 위해서 오늘 제가 그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보려고 그래요. 음, 뭐 제가 직접 찾아보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명한 28장 18절 19절에서 20절까지죠. 음,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16절부터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3장이에요. 음, 그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선교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음, 자, 제가요. 그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찬히 읽어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배웠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산지로 불러 모으시거든요. 왔어요. 와서 17절부터 얘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19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든요. 여기서 19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가 떼서 대위임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여기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 속에 명령이 네 가지가 나와요. 명령어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가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음, 원문에는 가르쳐예요. 음, 가르치라예요. 자, 네 가지예요. 가라, 제자 삼으라, 그다음에 세례해 주라, 가르치라. 이 네 가지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 동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음,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요. 일종의 분사예요. 음, 보조 분사 역할을 해요. 음, 그러니까 본질을 이렇게 말하면 서포트하는, 네, 설명해 주는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형용 분사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서 제가 네 개, 근데 한글로는 지금 동사 네 개로 영어도 다 네 개로 번역되어 음,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동사는 뭘까요? 선교의 개념에 비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100%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0% 아닙니다. 100% 아니고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 가라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음, 그 다음에 놀랍게도요.
때로는 역전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가르치라예요. 신기하죠? 이제 저는 문화적인 어떤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는데 가르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배우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왜 가라에 초점 맞추냐면 사실은요 제자 사무라예요. 제자 사무라가 사실은 이 대위임령이 나오는 본 동사입니다. 말씀하신 가라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없어도 그만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가라라는 동사가 쓰이는 용례를 이게 몇 군데가 나오는데 살펴보면요 이게 없어도 돼요. 그래서 뜻이 다 통해. 근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장성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잠깐 당회실로 와보시래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다 쳐요. 네. 그럼 거기에 핵심적인 말은 뭘까요? 와 보시래요. 와서 보시래요잖아요. 네. 뭘까요? 와라에 초점 맞췄을까요? 보좌에 초점 맞췄을까요? 보좌에 초점 당연히 맞췄죠. 보좌에 맞춰 있죠. 다르게 제가 말할게요. 장성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당회실에서 보시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란 말을 안 썼어요. 뭐, 뜻의 의미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똑같죠. 똑같아요. 왜요? 강조하는 말은 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음흠. 여기서 가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말은 뒤에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보조적인 의미를 쓰기 때문에 없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가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갖고 얘기를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마태복음의 선교 명령의 핵심이라 한다면 제자 삼는 일은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죠. 주변에서도 가능하죠. 어느 곳에서나 발생해야 되는 거죠.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나 발생해야 되는 게 제자 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교의 핵심 명령은 지리적인 영역을 넘느냐 안 넘느냐하고 상관이 없다 해. 왜? 제자 삼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가라는 뭐냐는 거죠. 가라는 말을 그냥 빼버려? 성경에 있는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라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걸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뭘로 해석했다고요? 유럽 안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전도니 뭐니 선교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해외로 나가야 돼. 그래서 선교를 해외에 초점 맞춘 선교 개념으로 등장했던 것이고 가라가 되게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세 기가 지난 지금 현재 와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보아하니 가라가 아니고 제자 삼으라네. 그럼 가라의 의미를 뭘로 봐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가라는 뭐냐면 복음과 비복음 사이의 경계. 이걸 넘어가라. 이건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있는 복음의 영역에서 비복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복음 사역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자 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우리가 지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간다, 해외로 간다 이런 영역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복음과 비복음 사이를 넘어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제자 사무라의 이 제자 삼는 일이 우리가 지리적인 영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 발생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그래서 위에 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어느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라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목사님이니까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선교를 누가 해요? 저희들이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위임됐다, 교회에 위임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저는 이 단어를 정확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한 번도 교회에 위임된 적이 없어요. 선교는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그 선교가 완성될까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얻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선교는 시작부터 과정과 완성일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 단어의 핵심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그래서 선교를 얘기할 때 미션스라는 복수를 썼어요. S는 뭐죠?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스인데 지금은 미션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미션이라는 단수를 씁니다. 왜 미션이라는 단수를 쓰냐?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미션스는 뭐냐면 과거에 뭐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의 사역, 그 선교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뭐라고요? 해외로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을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게 참여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에 맞춰져 있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일치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킹덤이에요. 그 나라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현대 근대 국가 개념을 자꾸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면 킹덤이에요. 킹덤. 그 킹덤의 말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거거든요. 킹이라는 왕과 도미니언이라는 그 지배, 통치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진 게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 성경은 그냥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복된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지 우리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그 회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이지만 그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누구를 보낼까? 어디로 보낼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거 초점 거기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참여한다에 순종한다예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깎는 게 뭐예요? 해외 선교 지원 깎이고 국내 선교 비용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하는 사역들이 많잖아요. 그게 중요 순위에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사역이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건 본질적인 사역으로 생각할 때 선교를 우리가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하고 싶다고 안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러므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까지가 딱 대위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위명에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이 제자들이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을까요? 못했을 거라 생각할까요? 열심히 노력해라. 예수님도 얘들이 못할 거 알았어요. 왜냐면 볼까요? 제가 그래서 16절부터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배하나라는 이 단어는요. 70인역 아시죠? 네. 70인역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헬라어 전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거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그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인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신적 대상
그러니까 사단이죠. 음. 그 사단을 경배하는 거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음. 신적 권위와 신적 대상을 향해서 쓰는 단어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고 경배한다는 말이면 제자들이 뭐예요? 지난 40일 동안 예수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 생각,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그분이시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배했어요. 근데 다음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의심하는 자들. 자들이 있더라. 근데 사실은 여기는 일부러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모두 다로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문법적으로는 모두 다가 맞아요. 음. 근데 마태복음의 용법에 의해서는 일부러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음. 근데 모두가 이제 일부러라고 번역하고 하고, 그러니까 일부 됐든 전부가 됐든 뭐냐면은 뭐예요? 지금 마음으로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처럼 경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음. 예수님 근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고 난 다음에 18절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대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마음에 의심하고 있는 걸 아셨을까? 고개를 탁 숙이지만 이들이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음. 의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네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킨다.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증거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와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대전제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0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키게 하라라는 말 끝나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겠어요. 음. 무슨 말이냐면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음. 라는 일종의 뭐예요? 우리가 햄버거의 빵처럼 가운데는 패티 그 뭐니까 이 야채하고 이거 뭐 있잖아요. 이거를 양쪽 빵이 꽉 눌러 잡아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빵이 없으면 뭐 햄버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 그 권능의 약속이 있고 그다음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하라는 뜻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경을 우리가 잠깐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네. 대입령을 얼마나 선교에 대한 그 동원할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성경입니까? 근데 이 16절 것만 조금만 우리가 눈만 떠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읽고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매몰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고에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뭐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도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음. 혹시 허점이 없는지, 혹시 난점이 없는지 그거를 해결하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왜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고 이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좀 온전히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선교. 음. 본질적으로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고 교회의 사명이라 한다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려면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현실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요. 우리는 그 핑계로 안 하는 게 많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우선순위.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막 그걸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열정에. 근데 아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와서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총체적인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 정말 깊이 있게 지, 정, 의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납득이 돼야 되고요. 영적인 영적인 어떤 그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이 의지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의 의지는 뭐냐? 항상 우리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근데 하나님 쪽으로 우리 의지를 당겨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해요. 영적 전투라고 제가 늘 말하거든요. 어디 맨날 귀신 쫓고 무슨 그 예언하고 이런 것만 영적 전쟁이, 이건 영적 전쟁이란 성경상의 영적 전쟁에서는요, 한 1%나 되나 2%나 되나 그래요. 정말 본질적인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자세.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 본질적 하나님 사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잖아요. 권능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주셨으니 함께하리라. 그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요. 우리가 막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럼 선교가 뭘까?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선교는 뭘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창세기 3장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통치할 자로 창조하셨죠.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발 성경 좀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으니까 그럼 선교는 뭐냐는 거죠. 선교의 내용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상 중요해요. 그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이제 꼭 빠지지 않고 등장시키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이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굉장히 선하신 의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원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실제로 1장 31절을 보면 보시기 매우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을 보시니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피조세계가 작동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다스림과 인간의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힘이 좋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원래 인간의 그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표현되고 구현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타락의 본질이 됐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을 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은 죽음이라는 얘기인데, 그 죽음을 뭐로 설명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는 관계가 끊어짐으로 설명을 해요.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인간이 그 자리에 즉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산책하러 에덴 동산에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아담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어떤 일을 행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숨어요. 피해 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숨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래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 피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밀어낸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이게 타락의 첫 번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왜? 내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이기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내용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이게 존재해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엄청 심각한 무슨 인생을 걸 만한 목표를 놓고 뭐 사역의 거대한 방향을 놓고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결혼 생활 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사소한 거 써요. 음. 여보, 이것 좀 해줘. 응? 일주일 뒤에. 여보, 어떻게 됐어? 아, 안 했다. 아, 그게 중요한 건데 안 하면 어떻게 해? 아유,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서는 그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언제 소리 질렀어? 아, 지금 소리 질러. 야, 이 사람아, 이 상황에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뻗대고 나오는 게 맞는 말이야, 이게? 이 사람이 기본이 아니잖아, 이거. 아니, 기본이라뇨. 당신 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나중에 뭐가 날아다닐 수도 있겠죠. 다툼의 원인이라는 게 아주 사소한 데 있어요. 그 사소한 근본은 뭐냐면 너 왜 내 말대로 안 했어요? 음. 그러면 저쪽에서는 왜 내가 네 말대로 해야 되는데? 음. 야, 합의했잖아. 그래, 맞는데 미안하긴 한데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 그거 왜 화를 내? 입장 거꾸로 놓고 생각해봐. 너는 화 안 나? 날 수도 있지. 참을 수도 있잖아. 예전에 한동대에서 강의할 때 한동대 학생들 앞에서 부모님도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나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맨 앞에 앉았던 1학년 학생과 저 뒤에 있던 4학년 여학생이 같이 동시에 푹 하고 웃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자네들 왜 웃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동시에 똑같이 말했어요. 유치해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걸 지켜보면 좀 유치하게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각해지는데 그 원인은 정말 유치한 거거든. 그러니까 유치원생 싸움과 그 다음에 어른들 싸움과 정당 간에 지금 두 정당 싸우는 거 보세요. 서로 내로남불이라잖아요. 자기들 서로 내로. 코미디 같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게 엄청난 일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간의 전쟁? 그 엄청난 일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것으로 표현이 되고 두 번째로 뭘로 표현되냐면 아담에게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겠니? 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래? 저 여자가. 객관화시켜버리고 자기가 완전히 분리시켜 넣어서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인간과 인간관계의 단절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왜 이렇게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모든 인간이 타락 이후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거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내로남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갑질, 을지 이런 것들 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고는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마음껏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땅은 어떻게 해요? 가시와 원곡을 내서 저항한다 그러죠. 성경 창세기 3장에는 이 세 가지를 타락한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물로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게 사실은 타락한 세상을 살펴본 이 세 가지 큰 틀을 통해서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요. 왜곡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교는 뭐에 관련될까요? 타락과 이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영혼 구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인간과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렇지만 선교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건 인간의 영혼만 끊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그다음에 모든 면들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다는 거니까 그걸 총체로 연결시키는 건 연관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부분만 있는 게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선교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 또 뭐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복음에 비춰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비춰 회복하는 것. 그다음에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복음에 비춰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교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해외 선교에 치중해 있는 건 뭐예요? 항상 영혼 구원에만 치중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우리도 모르게 영적이라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된 것으로만 연결해갖고 우리 산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 산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선교의 본질적인 주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선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뭔가를 옳게 바르게 성경에 기초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한 치우쳐진 부분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전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될 때 목사만 선교하고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네. 그걸 좀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안 그래도 모든 상담소가 정말 귀한 말씀 많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선교 박사님답게 정말 귀한 시간 선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더 관심을 갖고 네.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